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자, 최상의 덕은 물과 같다 가지고 왔어요. 차경남 지음, 글라이더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이롭게 하나 다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노자의 철학이다. 고원을 내려와 골짜기에선 도덕경 속 노자 철학,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머릿말 읽겠습니다. 노자는 동아시아의 척박한 땅에 핀 고대의 꽃이다. 2500년이 지났건만 그의 말은 여전히 오묘한 향기를 풍기며 그의 사상은 심오한 울림을 지니고 있다.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시이며 철학이다. 노자는 때로는 평이한 말로, 때로는 기이한 역설로 우리 정신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우리 삶을 다독거리기도 하면서 긴 세월 동안 우리 동아시아인의 삶 속에서 같이 호흡하며 살았다. 노자는 동양 정신의 원류다. 그에게서 서양 철학과는 다른 심원한 형태의 동양 철학이 나왔고, 그에게서 서양 문명과는 다른 비움과 여백을 중시하는 동양 미학이 나왔으며, 그에게서 늘 막힘을 멀리하고 열린 마음으로 천지 만물과 교류하는 동양적 심성이 나왔다. 이러한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려 했던 것이 바로 무의다. 노자의 사상의 핵심은 무의 두 글자에 있다. 도덕경 5000자를 용광로에 놓고 끓이면 결국 저 무의라는 두 글자가 남게 될 것이다. 노자의 모든 말은 무의에서 시작해서 무의로 끝난다. 무의가 아닌 것은 노자의 말이 아니다. 우리가 노자에게서 무의 두 글자를 배우면 도덕경 전부를 다 배운 것이요, 무의를 못 배우면 도덕경 5000자를 다 외운다 해도 아무것도 못 배운 것이다. 그렇다면 무의란 무엇인가? 무의란 행위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는 분명히 있다. 그럼 무엇이 없는가? 행위자가 없다. 행위자 없는 행위, 그것이 무의다. 그러므로 무의는 무아이며 애고 없음이고 존재의 텅 빔이다. 그 텅 빈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써도 다하지 않는 무궁무진한 묘용이 나온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무의, 무불위다. 우주 천지 만물은 이 자체로 완전하다. 그리고 우리 자신 모두도 이 자체로 완전하다. 무언가를 더하거나 보태려 하지 마라. 그런 것은 다 자귀이며 인이다. 그런 것 때문에 그대 본질의 완전성이 오히려 가려지고 왜곡된다. 보물은 그대 안에 있다. 지혜도 그대 안에 있으며 진리도 그대 안에 있다. 바깥 세상에 너무 눈을 돌리거나 외부 현상 세계의 사물을 너무 쫓다 보면 사람이 공허해지고 깊이가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는 이런저런 잡다한 지식은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뿐이다. 노자는 문 밖에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안다고 말한다. 왜 그러한가? 우주의 참된 진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노자는 말한다. 돈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은 안에 있다. 제1장 절대 불변의 도.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고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참다운 이름이 아니다. 이름 없는 것, 그것이 천지의 근원이고 이름 붙인 것, 거기서 만물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영원한 무로서 그 근원을 볼 수 있는 것이며
영원한 유로서 그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양자는 한 곳에서 나와 이름만 달리할 뿐 둘 다 동일한 것을 가리키나니 어둡고 또 어두운 가운데 모든 신비의 문이 있도다. 붓다, 노자, 예수. 붓다가 우주의 대도를 깨우친 이후 설법을 시작하자 인도 각처에서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제자들은 붓다 앞에 무릎을 꿇고 법을 청했으며 이에 붓다는 기꺼이 법을 베풀었다. 그렇게 행하기를 수년째. 붓다는 자신이 아무리 친절하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어도 제자들은 진리에 대한 언어적 설명에만 매달릴 뿐 진리 자체에 대해서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했다. 붓다는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진리에 대해 어느 날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또 어느 날은 저렇게도 설명해 주었다. 제자들은 자기가 들은 것이 남들이 들은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갑론을박 다투기도 하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재차 붓다를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어느 곳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구하기도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요컨대 붓다는 달을 지칭하기 위해 손가락을 어느 날은 이 방향에서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저 방향에서 가리키기도 한 것인데 제자들이 달을 보려 하지 않고 손가락만 붙들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붓다는 그날 영취산에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붓다의 설법이 예정되어 있었다. 많은 제자들이 붓다의 발 아래 모여들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스승이 설법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스승은 말문을 열지 않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제자 중에 누군가가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러나 붓다는 그 말을 듣고도 말문을 열지 않았다. 다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붓다의 회상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회중에 감지되었다. 한참 후에 누군가가 침묵을 깨며 재차 간절히 외쳤다. 세존이시여,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붓다는 말없이 고요히 앉은 채로 자중에게 꽃을 한 송이 들어 보였다. 이것이 그날 설법의 전부였다. 붓다는 일체의 언서를 생략한 채 다만 꽃을 한 송이 들어 올렸던 것이다. 그러자 자중에서 웅얼웅얼 약간의 동요가 일었다가 그것도 잠시 다시금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그 침묵 안에 긴장이 흘렀다. 아무도 지금 붓다가 한 행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서로 얼굴만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때 좌중에서 마하가섭이 조용히 일어나며 붓다에게 미소를 지으며 합장하였다. 오직 마하가섭만이 붓다가 꽃을 들어 보인 뜻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것이 그날 영취산에서 있었던 일의 전모다. 붓다는 대체 한 송이 꽃으로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한 것일까? 붓다가 전하려던 메시지는 단 하나다. 그것은 참다운 도는 언어를 넘어서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하가섭이 알아차렸고 그리하여 붓다는 자신의 법을 가섭에게 전했던 것이다. 노자는 붓다만큼 운이 좋지 못했다.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의 인생 행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신의 교단을 열어 세상의 한복판에서 진리를 설파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감춰 진리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세상으로부터 멀리 은둔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붓다가 전자의 경우이고 노자가 후자의 경우다. 노자는 심오하기 이를 데 없는 도를 깨우쳤으나 불행히도 그것을 알아들을 만한 제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의 내면은 찬란한 광의에 휩싸여 있었지만 외양은 외롭고 쓸쓸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외로움과 쓸쓸함의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사이비 구루들처럼 세상에 나가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도덕경이라는 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자는 시끌벅적한 성공보다 순수한 고독을 사랑했던 인물이고 그 고독의 덕택에 우리는 도덕경이라는 저 위대한 책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교단을 이끌어가는 스승의 삶은 일면 보람차지만 일면 고달프다. 무엇보다 제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제자들과 타협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스승은 히말라야 상상봉에 서 있는데 제자는 이제 그 산을 막 오르기 시작한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가로막힌 그 현격한 높이를 제자가 마냥 안다면 제자는 바로 수행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비심 넘치는 스승의 방편을 베풀어 제자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겠는가? 당연히 스승은 여러 말과 언설로 제자들을 도와준다. 이것이 이른바 타협이다. 위대한 붓다조차도 제자들과 여러 차례 타협했다. 방편설법이 바로 그것이다. 좋게 말하면 눈높이 교육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귀한 거짓말인데 이 점을 의식했기 때문에 붓다는 종종 어제 했던 설법을 다음날 부정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면서 교단을 이끌어갔다. 붓다는 제자들을 인도해 가면서도 자신의 업을 쌓지 않는 고도의 방법론을 안출해냈던 것이다. 제자를 받지 않는 스승은 타협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제자를 받지 않는 스승만이 모든 타협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는 제자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해줄 필요도 없고 세상의 평판 따위를 염두에 둘 필요도 없으며 오로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말하면 된다. 이러한 자유로운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노자다. 이러한 노자가 자신의 책 1장에서 다름 아닌 도와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고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참다운 이름이 아니다. 참 도는 언어를 넘어서 있다. 우리 인간은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물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진리 탐구에서도 언어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그러나 실제는 언어가 아니며 다른 손가락이 아니고 영토는 지도가 아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이름을 붙여도 이름은 결코 사물이 아니다. 언어는 하나의 관념이며 상징이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 실제에 대한 조잡한 근사치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어느 지점까지는 언어가 도움이 되고 유익하지만 어느 지점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언어가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그 언어로서 지칭하는 바의 사물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언어를 내려놓고 직접 실제를 대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언어를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언어에 집착하고 그 언어를 신성시하여 그 언어 주변을 온갖 꽃과 향으로 장식하려 한다. 무언가를 찾아 처음 길을 떠날 때는 무턱대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 지도 한 장을
손에 들고 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정작 목적지 부근에 도달했는데도 지도에 집착하여 지도만 붙들고 있을 뿐 막상 목적지를 향한 마지막 탐험을 나서지 않는다면 저 동굴 속 보물은 어찌 될 것인가?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동굴 속 보물이 다 도굴되어 없어져 가는 것도 모르고 그저 알량한 지도를 금과 옥조인 양 떠받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약이 되었던 지도가 나중에는 독이 되고 만다. 지도를 버려라. 뭘 그리 시시하게 지도 한 장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가? 그대가 지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불안과 공포 때문이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지도라도 한 장 붙들고 있어야 무언가 안심이 된다고 그대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지도는 종이 쪼가리일 뿐 결코 실물이 아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손가락은 달이 아니며 언어는 실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손가락에 집착하면 달을 못 보고 언어에 집착하면 실제를 놓친다. 그러나 이 말을 아무리 되풀이해도 우리 중생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왜 그럴까? 우리 중생들에게는 근원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의식은 크게 두 가지다. 표층의식과 심층의식이 그것이다. 우리 일반 중생들은 표층의식에서 살아간다. 일반의 성인들은 심층의식에서 살아간다. 표층의식은 각계의 개체가 지니고 있는 개별적 의식이고 분리된 의식으로서 외롭고 고독하며 동요하기 쉽고 충동적이며 어둡고 불안한 의식이다. 반면 심층의식은 우주 만물을 연결하는 전체 의식이고 분리를 모르는 통합된 의식이며 투명하고 순수하며 바위처럼 견고하고 깊은 바닷속처럼 고요하며 스스로 빛을 머금고 있는 광대무변한 의식이다. 표층의식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심층의식에는 언어가 없다. 표층에서 심층으로 내려가면 점점 언어가 소멸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심층의식에는 언어가 없고 달만 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자란 다름 아닌 이 심층의식에 들어갔다 온 자를 말한다. 그는 그곳에 가서 달을 보았다. 말하자면 존재의 내면에 깃든 불가사의를 본 것이다. 그는 그것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달이 있다고 모든 언어와 문자를 동원하여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근원적인 체험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언어와 문자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달을 보고 온 사람은 달이 있다는 것을 전해줄 의무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복음을 전파할 의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무 힘주어 말하면 제자들이 그 단어와 문장에다 밑줄을 긋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들은 제자들이 밑줄을 긋지 못하도록 자기의 가르침을 한 번씩 뒤집어 엎는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붓다의 여마 시중이 바로 그런 것이다. 왜 밑줄을 그으면 안 되는가? 밑줄을 그으면 진리는 사라지고 대신 교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교리, 이것이 문제이다. 오늘날 종교란 인류의 가장 커다란 골칫거리다. 체육인, 음악인은 물론 예술가와 문학인, 심지어는 그 까다로운 철학자들까지도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서로 만나 즐겁게 사귀고 화합할 줄 아는데 유독 종교인들만은 그게 안 된다.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과 만나면 서로 욕하고 싸우며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진다. 원래는 인간과 우주를 다시 연결시킨다는 의미였던 종교가 오늘날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며 세계와 지구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노자와 같은 인류의 참 스승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시끌벅적한 사이비 선지자 따위의 말에 현혹되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노자와 같은 참된 현인들과 거짓된 선지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노자와 같은 이들은 우주 앞에 홀로 서 있다. 그는 어떤 종파, 어떤 집단과도 무관하다. 그는 그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반면 사이비 예언자라는 자들은 항상 어떤 집단과 한패가 되어 무리지어 서 있다. 그는 결코 홀로 서 있는 법이 없다. 그는 언제나 어떤 패거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이다. 그에게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자유로운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필경 진리일 수가 없으며 다만 그 집단을 위한 진리, 즉 집단 이기주의의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다.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다. 그들은 사이비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달콤한 소리를 원하는 것이지 결코 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말로는 항상 진리를 원한다고 하지만 만일 그들이 진실로 진리를 알게 된다면 사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없다. 왜냐하면 진리란 본질상 집단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집단 이기주의 따위를 묵인하고 넘어가는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노자와 같은 이들은 사람들 귀에 쓰디쓴 이야기를 거침없이 내뱉는다. 그는 누가 좋아하든 말든 그런 것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다만 절대적 차원에서 진리를 말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자신의 그러한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도덕경 첫 페이지는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의 편협한 믿음을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한다.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다.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참다운 이름이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을 겁니다. 노자의 사상은, 도덕경의 사상은 특히 중국 불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불교는 특히 이 노자의 사상, 도교의 사상을 틀로 삼아서 바라본 불교다라고 해서 격의 불교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장 사상을 꼭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특성을, 인도 불교와 다른 그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노자 최상의 덕은 물과 같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